어제 찬양이 뭐였지? 악보 검색을 해야 돼서. 자, 찬양 드려볼까요? 우리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편 27편 말씀인데요. 7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820면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0절 앞에 화면에도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배경으로 지었는지는 좀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도 대적도 있고요, 원수도 있고, 다윗을 대적한 규모가 군대라고 할 정도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부모가 버렸다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이게 시편은 시예요. 다시 말하자면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시적, 은유, 상징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 다윗이 느낀 것은 10절에 보니까 나를 버렸다. 누가 나를 버렸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명을,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들이 사람들에게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은 혼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핏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해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세상이고요. 특히 한국에는 그런 외로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강하게 느껴지는 정서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언뜻 맞지만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일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항상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와 잘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지 말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내는 삶을 살고 있죠. 부모도 버리고 언젠가는 아내도 나를, 아니면 남편도 나를, 자식도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게 인생이죠. 근데 누가 그때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부부관계도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정 플러스 뭔가가 있으면 더 좋겠죠. 신앙에도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정 플러스 뭔가가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겐 기도의 삶이 항상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기도는 우리나라에 보면 뭔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 가운데 백부장, 그의 종 하나가 죽을 정도의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종, 그 당시의 종은 여러분 죽여도 괜찮아요. 살인 아닙니다. 그런 시대인데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참 흔하지 않은 장면이죠. 그래서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내 삶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역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때는 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것 도와주고, 저것 해주세요. 그럼 저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참 놀랍게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또 잘 응답되고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 아니지만 이 두 관계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최소화해 나가는 인생을 불행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 가운데 빠지지 않은 방법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만족과 감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강하게 원하는 것 아니더라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분과 대화 속에서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굉장히 속상해요. 뭔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혹여나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도와드려야 되나요? 그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한번 전화도 해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를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로 가려고 강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계속 이쪽 본문으로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시간은 이쪽으로 많이 드는데 자꾸 마음은 이쪽으로 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이 툭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보면서 이거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되지 못하였는데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나중에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선물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 이번 주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정말 말씀을 주세요. 그 기도가 저를 이쪽으로 준비할 때 제 마음을 시간을 짧지만 이쪽으로 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했던 그 마음에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호 이사님이 했던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갈급함이. 실제로 시대가 예전보다는 참 먹고 사기도 많이 좋아졌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있어도 되지만 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란 부분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크든 작든 갈급함과 기도가 내 신앙의 역사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홍해랑 여러분이 내 삶에는 이 정도면 됐어. 더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그래도 괜찮아 하고 있다면 이제 두 가지 단계 기도. 다른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가일까?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가지는 알콩달콩한 그 이야기와 느낌과 깨달음과 보살펴 주신가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삶에 당장 닥친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이게 아니라 싶으면 우리 주변에 나의 기도를, 나의 사랑을,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백부장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귀하게 본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이 정도로.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가운데 하나는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면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까 한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이 있을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한 주간에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 시간을 움직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예배란 것은요, 많은 부분이 목회자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능력과 신비함과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짜증이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짜증이 난다든지 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게. 하나님 누가 내 기도를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에 능력의 역사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넓은 크나큰 영역 속에서 기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만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대부분 앞에 장로님석이 있었어요. 장로님석, 옛날 교회 기억나시죠? 옛날에 더 이상 올라가면 옛날에는 장로님석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가 없었고 없이 되는데, 우리 장로님 교육 때 읽었던 책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앞에 장로석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좀 뭔가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강했다면, 원래 장로석이 앞쪽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 앉아서 성도들이 지금 어떤가, 여기 앉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오늘 할 때 저 사람이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왜? 얼굴이 너무 밝아. 그냥 축하해 줄 일이죠. 아이고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럼 무슨 일이죠? 저분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 성도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성도를 보면서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석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더 높았어요. 왜? 낮으면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변질이 돼버렸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도 없어져 버렸지만, 그건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다 장로가 아니지만 서로를 보면서 축할 일이 있구나. 좀 힘든 일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에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저분에게, 저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또 기도받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최소화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은 뭐로 움직여져요? 바로 기도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기본으로 기초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신앙의 생활 속에서. 난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의 이야기를 나의 삶의 부분에, 아니면 주의 삶의 부분에,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늘 참 놀란 것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이제 말씀의 끝마침이 다가왔어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 내가 찾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 나보고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뭐 했어요? 등만 보여주었어.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게 시라서 그래요. 얼굴 좀 보고, 얼굴 좀 보고, 그죠? 악수하면서 얼굴 보고. 그만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가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반드시 획득하고 반드시 추억을 만들고 반드시 간증을 만들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필요한 주변의 다른 사람도, 내 기도가 필요한 목사님들의 삶도, 내 기도가 필요한 교회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닫고 새롭게 배우고, 비록 내 나이는 늙어가지만 내 신앙은 이팔청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이만저만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길 가운데 가장 좋은 인간적 우리 방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눈덩이가 녹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도란 무기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생활에 얼마큼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얼마큼 더 투자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할렐루야, 다 동참하셔서 한 주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얼굴이 어떻다, 하나님 얼굴이 잘생겼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깊은 만남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간증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이 무더위 여름철에 그거 한번 깨달으면 보약 한 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보약을 녹용을 넣어가지고 먹는 것보다 하는 그 신앙의 활기와 생명의 능력은 이 뜨거운 여름철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에너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다윗처럼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귀한 사랑과 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